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대한 땅들을 하나님이 이제 분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이 레위 자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그 분배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레위 자손들이 받은 것은 분배받은 그 땅이 아니죠, 그죠? 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거처할 성읍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위한 목초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레위 그 자손의 그 세 아들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이 각각의 이 세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12지파로부터 각각 성읍과 목초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받은 것들은 모두가 다 이미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그 땅,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에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 살면서 거기에 거할 성읍들 그리고 가축들을 또 키워야 될 그 가축을 왜 키우겠습니까? 제사를 위해서죠. 그 가축을 또 키워서 할 수 있는 그 목초지들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이 받은 이 물려받은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나시는가요? 나그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나그네 신앙일까요? 일찍이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 잠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명령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 내가 오랫동안 살면서 정도 들고 안정적으로 마음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거기 아까 읽은 대로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친척을 떠나라 하시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뭘 의미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참 친근하고 가깝고 정이 들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든든한 그런 어떤 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런 것만 있으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구의 도움을 내가 구하더라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떠나기를 원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고향이며 친척이며 아버지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고향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은 내가 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친근하고 익숙한 곳이죠. 그죠? 거기를 떠나랍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신세가 되나요? 나그네 신세가 돼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 어떤 출신을 충분히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기대어 가지고 내가 뭐라도 할 만한 어떤 그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지가 없죠, 그죠? 나그네요. 거류민의 신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친척은 나의 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친척이 있다라는 것은. 친척을 떠나라는 게 뭘 말할까요? 과부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이 친척이
신랑의 모습으로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어떤 기둥이 되고 도움을 받을 만한 어떤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라 하셔요. 신랑을 떠나 과부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갖는 의미는 나의 출신, 나의 정체성,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에 내가 무언가를 세우고 만들고 이 아버지 집을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그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아가 되겠죠, 그죠? 고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이 말씀은 뭔 말씀이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될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존재. 그분이 나의 어떤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외부의 어떤 적들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실 그런 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의 이제는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주장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다 이 말이죠, 그죠? 왜 제가 장황하게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왔느냐? 레위 자손들이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수종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는 그런
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레위 지파가 받은 기업과 그 분깃을 우리가 돌아볼 때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떠났던 그 모습처럼 레위 자손들은 이 땅에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나그네와 같은 삶, 과부와 같은 삶, 고아와 같은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그가 장막을 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곧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부러움이나 이 세상 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로는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여러분 산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정착해가지고 자기가 땅이 없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장막을 거둘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또 어딘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장막을 거기다가 쳐야 되겠죠.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불안정한 삶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이제 자리 잡고 집도 짓고 또 농사도 짓고 과수도 심어가지고 과수원도 해서 열매도 얻고 이런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삶들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갈 것처럼. 그러니 내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여기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갖춰보고 저런 것도 갖춰놓고 많이들 그래 살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것을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고 과시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막을 치고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갖출 여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여러분 눈독 들일 여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 고가에 아무리 여러분 좋아 보이는 가구나 뭐 이런 저런 것들을 갖춰 본들 장막을 치고 사는 삶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다 짐일 뿐이잖아요. 그죠?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언제 옮길지를 모르는데 그게 다 짐이죠. 짐. 이 땅에 정착을 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그게 부러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죠? 예. 그게 나를 드러내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다 여러분 짐덩어리일 뿐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가 가져야 될 그 생각이 뭘까? 그 가치관이 뭘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죠? 세상 것에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취해 있을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그네잖아요. 레위 자손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직접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대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중지자가 되어가지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죄를 올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올려드리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과 같은 그런 자들이죠. 곧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것이 천년만년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땅에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따로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잠시 잠깐 머무는 자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자손들 이들의 삶이 정확하게 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 한번 또 찾아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끝자락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박혀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2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라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그 뒤에 또 보시면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 속에 다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새 언약의 그 말씀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잖아요. 나그네는 어떤 자인가? 바로 이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게 나그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종들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약시대에 늘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기업이 되실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도 각자마다 그것들을 다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저런 풍파나 이런저런 어떤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 늘 노심초사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런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죠? 이런저런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참 모든 것이 한순간이구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있지 아니하시면, 그 손길이 머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은 우리 인생은 다 티끌처럼 온 천지사방으로 날려서 흔적조차 남지 않는 그런 헛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한 번씩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죠?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질병 앞에,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그거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그렇게 붙들고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평가가 아버지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늘 깨닫고 나가시는 나그네 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